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스스로가 이렇게 실망을 하고 또 좌절을 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갈 때 마음에 빛을 주면은 그 빛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받고서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도 나가고 이렇게 생활을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부탁하는 말은 뭐냐면 지도자로서 이제 부탁하는 말은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말으라. 그런 얘기를 자꾸 인도자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습관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서 만들어진 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습관들을 이제 그것을 따라서 살면은 그게 바로 옛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마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은 옛날 습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습관은 우리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가 이제는 만들어진 습관들이잖아요. 육신대로 살다가 만들어진 습관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말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 습관대로 반대로 살아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옛날 습관이 이제 많은 나쁜 버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서 그렇게 계속 사는 게 옳은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선악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습관대로 반대로 살아라. 근데 반대로 살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뭔가를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옛날 습관대로 비난받을 때 대부분 대꾸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내 습관이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상할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찌르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관대로 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는 반대로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습관이 뭔지 알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내가 삶 속에서 살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옛날에 했던 대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으려면은 내가 옛날 습관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면서도 나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항상 사단은 내 몸에서 안 나가니까 항상 내가 항상 사단을 항상 품고서 사는 것이 바로 옛날 습관인데 그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상황이 이렇게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옛날 습관이 막 터져 나와요. 그게 바로 사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지 옛날 습관이 뭔지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지만 내가 이것을 벗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옛날 습관이 다 옳은 줄 알고 계속 살면은 내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줄 모르면은 우리는 옛날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기도를 하고 또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이제 산속에서 하고 있는데 내 습관이 이제 대부분 알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보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다 보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밉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잔소리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사탄에 의해서 형성된 그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으려면은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빛이 비치기 때문에 내가 옛날 습관이 나한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귀신은 살아서 있기 때문에 항상 열악한 상황만 되면 그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으로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옛날 습관이 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옛사람을 벗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이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자식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밥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허무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저도 이제는 어떤 이렇게 책방에 가서 책을 막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책을 막 고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끝은 뭐냐면 마음이 허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뭐 차를 갖고 싶든 아니면 옷을 갖고 싶든 이런 것을 열심히 이제는 쇼핑을 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의 끝은 허망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열심히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내 마음은 아무리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내 마음은 허망한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이제 마음이 허전하고 허망하고 또 자식을 잘 키워본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키웠지만은 내 마음이 이제 실망되고 허전하고 이런 것이 남잖아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내 마음에 허전하고 좌절되고 슬프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가서 생명을 찾지 않아서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내가 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 그것은 내 마음에 생명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본 마음에는 빛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과 욕심에서 대부분 분노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옆에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분노가 나올 때 그 분노라는 게 바로 허망한 거다. 그게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더 의지해서 주님을 더 의지해서 빛을 받아야 되겠구나.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더 정신 차리고서 주님께 더 나가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만 내가 내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있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지만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영성을 하면서도 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까? 왜 나는 허망한 것을 내가 버리지 못할까?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영성을 하는데도 그대로다. 하나도 안 변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도 본 마음에는 빛을 이 교회 다니면서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기 자기를 보려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해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보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보이는데 그 헌신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옆에 사람한테 헌신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는 그냥 다른 영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섬김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남을 섬기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이제 옆에 사람이 너무 자기를 섬겨주는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계속 섬기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자는 자기를 볼 수는 있지만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자는 그 영까지도 죽어버린다. 그것은 왜냐면 자기가 남한테 대접받는 거 성경에서 대접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이렇게 높여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섬기는 거를 옆에 사람이 영성하다가 이제 말씀대로 자기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상대방은 섬김 받는 걸 너무 좋아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섬김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 안에 사탄 발견하고 더 주님 의지해갖고 나는 빚 받아갖고 천국 가서도 열심히 그 대가를 상급을 다 받을 텐데 섬김을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이 하나도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도 영이 성장되지 않는 거 가지고 오래 다니면서 자기는 뭔가 된 척하고 오히려 더 사단화가 돼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있는 이유도, 같이 상대하는 이유도 영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섬긴 거고, 나 자신도 유익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섬긴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더욱더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더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자꾸 채우게 되면은 내 육신 편한 대로, 육신 이게 즐거운 대로 자꾸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우리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한다면은 좀 괴롭지만은 내가 더 주님 의지하면 빛이 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총명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직관의 말씀대로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입 다물려고 그러니까 막 대들어. 그러면은 그 총명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려니까 절대로 손해 안 봐.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겨.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짜증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전혀 그 말씀이 이제 나한테 어떤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 싸우려고 제 앉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내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미혹도 있고 마음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끝까지 입 다물고 내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실마리가 안 풀려서 내가 좀 답답하다 이럴 때 말씀 들으면 내가 말씀이 도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이렇게 가는데 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진짜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입 다물래니까 대들고 또 섬기래니까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고 자꾸 따지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설교도 전혀 이제 이렇게 들을 때 짜증나는 소리로 듣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자꾸 더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허망한 것으로 마음을 자꾸 채우게 되면 마음 자체도 굳어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그 마음이 돼야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도 내가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이 말씀이 다 옳아.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성경 말씀 이 자체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제한지려고 하다가 실수도 하고 또 열심히 내가 입 다물려고 하다가 한번 터졌는데 정말 주님 앞에 더 붙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애쓰는데 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데 우리가 전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게 되면은 빛을 더 받게 되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내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성경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내가 똑똑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나를 보면서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IQ가 낮아서 이제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는 삶을 살면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짜 똑똑하게 이 세상도 분별하고 또 내 안에 악한 영도 분별하고 또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어둠을 밝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똑똑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계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가 깨어날 수가 있는 거고, 또 무지했던 것이,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마음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허망한 거, 또 묻어진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빛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를 않으면, 내가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육하고 많이 친해져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자기를 보는 것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편한 마음 가지고 육신 편한 대로 살던 대로, 옛날 습관대로,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을 하고, 또 이제는 가족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하던 거를 더 하는 거, 그게 바로 육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마음의 빛으로 받았으면은 이제 옛날 습관하고 반대로 살아라. 그 반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영성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딴 데로 이렇게 전근을 가야 되는데, 파송을 가야 되는데, 한 곳은 나를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한 곳은 나를 싫어하는 그 되게 까탈스러운 그런 그룹이 있더라. 근데 내가 어느 곳을 가야 될지는 내 자유니까, 그래서 그 영성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경계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쪽으로 갔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 것은, 그곳에 가면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만 하려고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할 때, 내가 그 마귀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더 총명해지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빛을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서 가는 게, 그게 바로 영성을 아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향해서 가는 그 자체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감각 없는 것을, 빛의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체에 찔리고 아프고 이런 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빛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죄가 뭐고 사탄 마귀가 뭐고 이런 것들을 입 다물고 밝혀낼 때 빛의 감각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빛의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감각으로 나를 치는 것도 내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 편한 대로 선택하고 육신 편한 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냅두면 방탕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욕심대로 자꾸 행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영이 성장되질 않고, 그리고 영성의 길을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알아야 된다. 그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에는 마귀가 있다. 근데 그 마귀를 알아야지만 내가 육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영하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내가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육 안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내 육 안에서 있는 사탄 마귀가 막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사기를 당하면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 또 너무너무 억울해. 이런 마귀가 내 육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은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을 더 쉽게 많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서 영이 더 빨리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통 당하는 걸 좀 싫지만은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하라. 왜냐하면 징계 7배를 구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 내가 자꾸 죄를 져.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징계 7배를 구해서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잘못된 그 이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움키게 되면은 우리는 방탕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더러운 욕심으로 자꾸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마음의 빛을 받게 돼요. 근데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또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꾸 옛사람 옛날의 습관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다. 좋게 여러 가지 다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습관이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고서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3일에 골방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 마귀를 못 이기니까 주님을 모시면 주님께서 이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나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그때 이후로 맺어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육체가 고난당할 때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그게 바로 완전 합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육신대로 계속 살면은 관심이 없어진다는 게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감각이 없어서 마음이 무뎌져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무지한 거예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고 또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를 살피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육 자체가 진짜로 사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자꾸 미혹돼서 죄짓고 미혹돼서 우리가 육신의 습관대로 따라가면은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변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만은 남한테 섬김 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그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육을 이겨야 되는데 거꾸로 육한테 져갖고 육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습관, 옛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으려면은 우리는 마음의 빛을 꽉 차게 받아야 돼요.
마음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영성이 잘 됐다는 것은 빛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다 꿰뚫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영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기서 그러잖아요. 새 사람을 이루라. 근데 그 새 사람은 진짜로 어떤 새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 말씀은 내가 옛날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그게 바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사람이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길 원하노라,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빛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 이러고서 끝나면 부끄러운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분이 막 난다. 그게 바로 사실은 정과 욕심에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내가 보면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인정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받고 내려와야겠구나,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도,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막 분을 내는데 사실 그 다음날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진짜로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서 분을 내는 사람은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남이 이렇게 나쁜 짓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시츄에이션에서 똑같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같이 얘기할 때 사실은 저는 억울한 일을 얘기해도 금방 잃어버리고 그 다음 날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죽도록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분을 이렇게 있더라도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을 품으면 마귀가 역사를 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도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은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사실 그 자체는 마귀가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이 분나는 것은 마귀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새 사람이 되면은 정과 욕심에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분은 나긴 나는데 그게 분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금방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붙잡고서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분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분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분을 품지 말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 육에 대해서 정을 주지 않고 내 영한테 늘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도 나는 영을 위해서 한다. 왜냐하면 밥할 때 짜증나고 힘들 때도 그 짜증나게 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고 그냥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영한테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근데 왜 나는 옆에 사람이 미운 짓 한다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거를 내 자신한테 늘 기억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옆에 사람이 미운 짓 해도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론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옆에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는 그런 이론을 기억하면서 내가 또 미워하는 것은 마귀다. 이렇게 하면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자. 이렇게 자기가 자꾸 열심으로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빛을 더 받게 되면은 빛이 꽉 차게 되면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는 이유는 어둠의 정체를 밝히라고, 내 몸에서 밝히라고, 더 깊이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저에게 고통을 7배를 더 주세요. 이렇게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면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더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늘 엎드리면서 낮아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늘 육신 감싸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옛 습관, 구습을 자꾸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빛으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타나도 내가 그걸 따라가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나타날 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더 낮아지려고 붙잡으려고 노력하는지 그게 어떤 나인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서 옛사람을 벗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